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 말기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14대 손이었고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대로 평생을 하나님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시편 3편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BC 979년경에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모반을 피해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서 겪었던 극심한 고난의 환경과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시를 쓰고 있었던 다윗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과거에도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망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정처 없이 전국의 징용 수배를 당해서 자신의 적국인 블레셋에게까지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또 시므이라는 대적도 있었고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치고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까지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는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 이것이 다윗이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대적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 다윗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죽을 만한 어떤 사건을 그들에게 한 적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죽을 만큼 사울왕이 꼭 반드시 죽여야 될 만큼 사울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 아들에게 좀 서운한 일은 있었겠죠. 왜냐하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형을 죽였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또 자신을 찾아보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일이었거든요. 다윗은 전혀 다른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다른 이들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죽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이런 뜻밖의 상황을 맞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해를 사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대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뜻밖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내 뜻밖의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사명 초과의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뭐 어찌할까를 몰라서 두려움에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셨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 또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밖의 상황에 극한 고난의 시간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였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별 볼일 없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울왕을 이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영원히 왕위를 계승하게 하겠다는 언약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먹고 볼품없는 자신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우셨고 그러한 자신의 아들과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영원토록 왕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그 자신의 후손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자신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윗이 이것을 약속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자신의 선의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도 지혜롭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상황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윌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도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간구해야 될 어떤 필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워서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은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러한 자신의 뜻밖의 상황,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러했던 것처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잠이 오겠습니까?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누워 자고 깨어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뜻밖의 상황이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불편한 잠자리지만 나는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만인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더 많은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엄청난 고백이죠.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더 확실한 백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도 두렵지 않고 더 많은 대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에워싸고 나를 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이 일어나는데, 당사자이셨던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다윗,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극진히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을 가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도 하나님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처럼 그도 하나님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런 관계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짝사랑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내 마음에 맞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까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일까요? 근데 그것도 맞죠.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들으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길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의 성숙함에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뜻 밖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가져야 할 태도이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병원도 가야 되고, 위로받기 위해서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뵙기도 해야 되지만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다윗은 절체절명 사는 생활의 위기에서도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위대한 바로 이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아들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면 마음을 함께 쓰고 전화를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할게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인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그런 가족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나도 그래. 네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고, 네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네가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 뜻밖의 어려움과 슬픔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또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이 새벽에 나와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강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대로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다윗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은 문제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기도하였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수밖에 없었고 그를 구원하여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기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들의 뜻밖의 환경과 상황들과 문제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구해야 할 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